의자를 놔서 언제 누가 앉을 건가 했더니 주님 앉으시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온 심정이 어찌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드리죠. 이 젊은 부부의 이 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주께서 찬송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만 거룩하시고 또 주 오심을 늘 바라보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번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았고 오늘은 이 놀라운 말씀의 또 하반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첫 번째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전체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뿌리가 박히다라는 말씀 안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한다면은 또 우리가 건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큼 나무가 잘 자라는가, 힘있게 뻗쳐가면서 또 푸른 가지를 내면서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가지를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무의 특징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건물로 말한다면 건물은 용도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한 큰 건물이 되어가는데 이 견고한 건물로 되어가려면 무엇보다도 터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면에서 우리는 나무 같은 삶이며 건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건물은 터가 견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우리의 삶을 또 예수 믿는 우리를 건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화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이나 터가 견고한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일본이나 LA는 특별히 이 건물 짓는 이 건축 공법이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 두 지역, 일본은 전체의 열도 안에 또 LA 지역은 그 지역 안에 이 두 한 나라 전체 그리고 이 LA 지역은 특히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땅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지진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은 그 안에 서 있고 이제 강도가 5.0만 될 때도 그 서 있으면은 엄청나게 순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정도로 됩니다. 뭐 9.0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무도 그 위에 서서 그런 경험을 담대히 할 만한 사람 없는 것이죠. 몇 번 걸쳐서 그런 이 지진에 대한 것으로 서 있을 때마다 이 실험적으로 할 때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은 건축 공법이 특별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지진에도 견딜 만한 그런 건물 짓는 건축법이 발달했죠. 그래야만이 땅이 흔들릴 때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집이 있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둘 다 집입니다. 둘 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서 좋은 이 건축 설계를 통해서 멋있게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 그 중에 살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 두 집 가운데에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때부터 두 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서 불어나기 시작하고 땅이 흔들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래도 비가 오면서 쓸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이 집이 약간 기울어지면서 급기야는 나중에 무너져 버리고 쓸려가 버린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그런 집이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물이 불어나도 여전히 그 집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느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느냐 하는 것이 늘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어느 기반 위에 쓸 것인가, 또 우리 대덕교회 공동체도 어떤 기반 위에 이 공동체의 집을 세워가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죠. 고린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각 성도들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바람에도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 견고한 교회 공동체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터를 닦는 사람이나 건물을 세운 사람이나 몽땅 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건물을 세울지를 조심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 자신부터 견고한 건물처럼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갈 일인 것이고, 또 저희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아주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집같이 되게 하는 것, 또 이 대덕교회 오늘 전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 세상의 세파에도 세상에 홍수가 나도 지진 나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저에게 주신 사명이며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까? 또 동시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무가 크고 잘 자라나게 하는 것이 나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인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처럼 되어서 그 나무가 무성하고 잘 자라며 가지가 뻗치고 잎이 풍성하며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런 삶으로 주께서 역사해서 곧 이 나무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에도 또 말씀했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심은 나무요. 이 가지가 점점 자라면서 나무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목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목적 가지고 심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한 목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한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죠. 성경 특별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 또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 대표적인 나무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걸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시편 92편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의인은 두 가지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백향목의 특징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성장합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건축 위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랐죠.
그걸 갖다가 배로 실어 날라서 이제 소년 건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잘라낸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그 나무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 그러면은 일단 성장이 멈추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장이 멈추지 아니한다.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 몸은 육체는 쇠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나이가 60이 돼도 영적 나이는 계속 자라는 것이며 나이가 80이 돼도 육체의 기력은 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끝없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한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교회도 나이가 많은 교회는 자칫하면은 늙은 교회가 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백향목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 갔을 때에 한 카페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관찰해봐도 이건 백향목인데, 그래서 바로 제가 여러분 앵글 보셨죠? 그냥 찍었어요. 이거 바로 저희 가장 안 좋은 이 아이폰 SE 가지고 찍은 이 레바논 백향목인데, 이것보다 제가 이거보다 더 클 텐데 여기 뭔가는 좀 제한되었구나.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것이 레바논 백향목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25m에서 30m, 10층 아파트, 10층 아파트. 게다가 둘레가 12m, 이 기둥 말하는 것이에요. 남자 여러 명이 삥 둘러서 손잡고 손잡아야 나무의 둘레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백향목 가서 한번 손으로 잡으길 바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지가 옆으로 뻗치는데 높이만큼 뻗칩니다. 25m 높이면 가지도 25m, 30m 높이면 가지도 30m. 엄청 넓으니 그 아래 500명이 들어 앉아 있어도 끄떡없습니다. 다 그늘 아래 있는 것이죠. 이 뿌리는 깊이 내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백향목 그늘 아래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나무들의 왕자라고 별명했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견고해서 건축 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백향목 그러면 번성, 형통, 성장, 여기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주께서 심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가라. 높이 올라가며 넓게 뻗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그늘 아래서 쉬도록 하게 하라. 마음이 상한 자가 넉넉한 너희 마음 안에 다 쉬도록 하게 하라. 답답한 자가 너희 그늘 아래 쉬도록 하라. 병든 자도 쉬게 하라. 매인 자도 쉬게 하라. 실패한 자도 와서 쉬게 하라. 어떤 사람의 이 마음은 소위 밴댕이 속 같다 그랬죠. 한 명도 못 품어요. 자기 외에 아무도 못 품어. 주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백향목처럼 심어서 불렀습니다. 소망입니다. 높이 가지를 올라가며 옆으로 널리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 빚은 자, 원통한 자가 여러분 가운데 와도 다 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맨날 정죄만 하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안 되고 다 잘라내가지고 그 사람 곁에 머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그러나 이 넓은 레바논 백향목은 다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하려면 깊이 뿌리를 내릴 때만이 이 일은 열쇠가 되는 것이죠. 저는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종류를 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일단 대한민국 안에서 나무 그러면 당연히 일단 두 종류가 있죠. 무궁화가 있고 또 하나가 동백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 때에 제가 동백을 똑같은 크기, 요만한 크기의 동백을 두 그루를 딱 샀어요. 그리고 건물 입구의 좌우에다가 가운데 이 길을 올라가는 좌우에다가 또 뜰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바로 입구에 왼쪽 바로 앞에 왼쪽에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 동맥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서 매일마다 보면서 기분이 좋았죠. 왼쪽에 나무가 자라는데 이제 이 동맥나무가 크게도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제 키에서 약간 높은 2m 정도의 동맥나무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잎이 아주 청청합니다. 가지가 얼마나 뻗쳤는지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돼 있어요. 잎과 가지 때문에. 그리고는 꽃이 피었는데 제가 그냥 쭉 봐도 500송이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 찍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주 오래전이어서 이것이 바로 동백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겨울 내내 피는 이 눈이 와도 피는 동백꽃이죠. 이게 바로 꽃입니다. 제가 심었던 나무는 이 정도의 꽃이 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사진입니다. 동백나무에 피는 꽃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죠. 이것이 제가 그때 봤던 거의 99.9%가 똑같은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왼쪽에 이 나무가 얼마나 이것보다 잎이 훨씬 더 푸르고 가지가 많고 꽃이 많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이 너무 아름다운 동맥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른쪽 나무인 것입니다. 제 관심이 오른쪽에 너무 많이 갔어요. 도대체 안 자라는 것이에요. 자라도 잎이 약간 누런 색깔에다가 꽃도 백송이가량만 피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죠. 어찌 이렇게 좌우가 다를 것인가. 그리고 제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결국에는 뽑아버리기라고 왔더니 텅 비어버렸어요. 뽑아버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막 아프고 허전했죠. 그리고 왜 그런가를 갖다가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어이가 없게도 그 밑 전체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건축 폐기물을 다 집어넣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독가스가 있는 것이죠. 밑에다 깊이 한 2m 이상을 갖다가 폐기물을 다 넣고 흙으로 살짝 덮어놔서 그리고는 정말로 거기다 잔디를 깔아서 정원을 만들었더니 왼쪽과는 너무 다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때 교훈을 철저하게 얻었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토양에서 양분을 쭉 빨아당기는 것인데 양분이 없는 이런 거의 독가스 내는 그런 나무 흙이다 보니까 자연히 나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디서부터 저희 새길 때 분재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말하면 대한항공입니다. 제가 100만 마일 넘다 보니까 요즘은 안 줘서 섭섭한데 거의 신청할 수 항목이 있어요. 제가 항상 분재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10년 이상이나 자라면서 이 분재가 휘어지면서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가지를 뻗치면서 잎이 푸르면서 너무너무 좋은 분재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저한테 연락 오길래 분재 또 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분재를 또 키웠죠. 근데 제가 너무 아끼던 이 첫 번째 분재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서히 잎이 막 떨어지는 것이 막 떨어져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점점 이제 가지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열심히 뭔가는 영양주사를 놔줬는데 제가 아주 판단 미스했습니다. 일찍부터 알았더라면 영양주사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두 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왼쪽의 나무 이게 잘 뻗쳐가면서 엄청 풍성한 가지를 갖고 있던 분지였었습니다. 오른쪽은 뭐 밑에가 산삼처럼 되어 있는 거 외에는 모양이 별로죠. 그래도 이 둘 다 분지였습니다. 근데 왼쪽이 왜 이러는가? 문제는 어디냐면 저의 무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보이차를 마시고 찻잎을 여기다 줬습니다. 왼쪽에다가. 이 보이차가 너무너무 영양가 좋아서 야, 이거야말로 분재의 최고의 영양분이다 하고 줬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나무가 죽은 다음에 조사해 봤어요. 이 나무가 중성에 가까운 산성이어야 잘 자랍니다. 그래야 중성에 가까운 산성. 근데 약간 약한 알칼리성만 있어도 그런 대로 잘 버티는데 이제 여기 나온 거 보면 7.5 이상 되는 높은 알칼리성 안에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보이차는 알칼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변비해서도 좋은 것이 바로 이 보이차인 것이죠. 제가 아주 무지해서 이 나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약한 산성 안에서 자라는 것인데 강한 알코올성 때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아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이죠. 이 두 나무, 제가 좋아하는 이 동백나무와 이 분재를 보면서 어떤 토양 속에서 뿌리를 내리냐, 이것이 나무의 미래를 결정한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높이 올라가며 넓게 펼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디다가 내 뿌리를 내릴 것인가, 어디 위에다가 내 집을, 견고한 집을 세워갈 것인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좋은 흙, 좋은 기반, 이건 신앙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뭐라고 말만 해도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막 휘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홍수처럼 쉽게 휩쓸려 가죠. 그것은 주께서 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처럼,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잘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백향목 같은 삶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릴 것인가, 어디 위에다가 터를 굳게 세울 것인가 말씀하기를 사랑 가운데. 사랑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바로 사랑의 이유에 세우는 것이 건물 기초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저희 실력, 본연의 실력으로 그림 그려봤어요. 이 왼쪽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기반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야 이 건물은 지진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쓸려가지 않는 견고한 나무가 건물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진 건물일 때인 것입니다. 이 나무도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런 나무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그 나무는 반드시 견고하고 든든하고 성장과 발육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말하기를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온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6권 1189장 어느 장에나 어느 구절에나 어느 말씀에나 어느 사건에나 전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에 항상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했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For God is love.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빛을 만드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왜 선악과에게 금지하셨는가? 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입력해야만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는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God loves you가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 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면 자연적으로 아주 왕성한 백향목이 되어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현인의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설명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할 증거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은 현재 사는 삶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앞날의 삶에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각종 악성 바이러스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줘 버리는 것입니다. 적정 온도를 만들어서 별의별 악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하고 싶을 때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순간부터 내 속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른 됐을 때는 유아 때에 맞는 예방주사를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릴 때만이 거기에 무슨 이런 양티브스나 아니면은 소아비나 아니면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때만이 거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어른 된 모든 사람에게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살 미만, 특별히 1살 미만,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이것을 이길 만한 이 속에 내성이 없습니다. 면역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면역을 줘서 이 사람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이 악성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힘을 주게 하는 것이죠. 어른 된 저 여러분 주변은 지금도 사방에 악성 바이러스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나는 강하기 때문에 조금도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터키에 몇 번 갔을 때 한 번은 우리를 인도에 있는 심대수 선교사님이 도착한 지 얼마 돼서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을 병 가까이 된 걸 나중에 알았죠. 세브란스 병원에까지 나중에 돌아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이에요. 폐혈증이라는 바이러스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 전체 주변에 그 바이러스 있었어요. 그런데 심인성 교사님은 한국에서부터 아주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친 상태로 온 것이에요. 그 바이러스 이길 만한 힘이 없던 것이죠,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가운데 사방의 주변에 있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담담이 필요합니다. 내 내면을 강하게 할 때는 사방이 다 깔려 있는 것 조금도 걱정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사방에서 나에게 침투할 수 있게 만드는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가?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내 안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조차도 쫓아버릴 것이며 내 주변의 사방에서 어디 연약한 자가 없는가를 찾고 있는 오늘 악성 바이러스는 조금 더 내 삶에 침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까지 내쫓아버립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의
기반을 내리는 것,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주 낙심하는가? 왜 자주 실패하는가? 왜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가? 왜 삶이 자주 좌우로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담대함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폭풍이 노래칠 때, 이건 인생의 삶에서 자주 오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건 날씨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풍랑입니다. 어찌 보면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비가 내려 쏟는 것이죠. 이럴 때에 견고한 사람 조금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 사랑 안에 기반을 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를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그때 만나신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이 놀라운 질문 아시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이 말씀했습니까?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일, 앞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치는 일, 이것은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동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이 나무의 뿌리를 사랑에다가 뿌리 내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마음에 저희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안내도 보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큰 은혜를 입으면은 이제 세리도 되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로 사명 갖고 하기 시작하죠. 하다 보면은 상처 입을 때도 많고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뭔가는 봉사하기 전에는 괜찮지만 봉사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뿌리를 내린 봉사냐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저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비행기를 안 타지만 엄청 비행기를 많이 탔잖아요. 거의 3,000번 비행기를 탔어요. 하루에 한 번씩 비행기 탔다면 거의 10년 가까이 공중에 떠 있었죠. 한두 번 가야 재미가 있지.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좁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짧으면 4시간, 길면 14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손발이 통통 붓기 시작하고 내려나가면
늘 가는 곳마다 잘 아는 곳을 안 가고 선교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백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알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를 들어서 네팔 간다 그러면은 방콕에서 10시간 연달아 기다렸다가 갈아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서 이제 카자흐스탄 딱 도착하면은 패스포트 컨트롤에서 무슨 나를 죄인 취급하듯이 경계 눈초리로 왜 왔나 할 수 있어서 안 오게 하려고 내 거 다 뺏어 먹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것. 특히 미국 갈 때 보면은 옛날엔 쇠사슬이 쫙 있어가지고 1시간 동안 쇠사슬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딱 서는 순간에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아주 위험 있게 난 죄인 취조하는 식으로 그런 자리에 쓸 때마다 기분도 나쁘고 속으로 내가 원해서 온 줄 아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비행기 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선교지 가라. 만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그냥 길가 복도에 10시간 앉아 있어라. 이것이 저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힘을 내게 만들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주 앞에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나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모든 것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게 돼요. 상처받았어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입이 쑥 나와 있어가지고 불평하면서 그런 봉사 말고 그때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봉사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나온 즐거움으로 안내를 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힘있게 읽어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가장 심한 귀신은 이 시험 드는 귀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요즘은 김민관 강사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 모든 사람이 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고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가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영환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할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부부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이 돼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빨리 피곤해지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작은 것도 허물로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밥 먹는 모습도 예뻐 보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밥 먹는 모습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웃는 것도 보기 싫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웃는 것도 보기 좋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반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본전이 빨리 떨어진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려내린 것입니다. 자, 다음번에 설교는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무엇에 여기에 뿌려내리는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랑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뿌리 내린다면 우리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집니다. 피곤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냥 눈 감아주고 이게 바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아니겠습니까? 뾰족한 눈으로 사람의 허물을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에 여러 차례 베드로에서 여러 차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아니요. 눈이 파괴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으며, 사랑은 오래 참아줄 수 있으며,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진 순간 이제 모든 게 판단하기 시작하죠. 판단과 정죄와 잘잘못 가리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건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강에 물이 넘쳐 흐를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제 기근이 들고 또 들고 또 들어서 강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강바닥이 딱 보일 때 깜짝 놀라죠. 아, 이렇게 바위가 많았어? 이게 돌들이 이렇게 많았어? 바닥에 드러나면 그 아래 막 돌들이 막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강물이 흘러가면은 돌들을 다 덮고 나서 거기에 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물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실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피곤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쉽게 시험 들어버린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쉽게 상처받는 것이죠. 주를 향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모든 것이 다 기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이 가장 사랑의 메시지를 아주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말씀 읽기 시작하고, 사랑이 있으니 오케이 사갈 때도 너무너무 기쁘게, 이거 제가 주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버스를 타고, 사랑하니까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니까 비행기를 타는 것이죠. 요즘은 김영하 사님이 절대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아이고 힘들어 비행기 타고 났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비행기를 타세요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행기를 타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의 뿌리는 사랑에 드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문학가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진리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원동력은 사랑이요 시동력은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바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있으며 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시동력은 이제 믿음이죠. 내가 그냥 살아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손을 뻗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손을 뻗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때문에 비행기를 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비행기를 탑니다. 그 순간에 힘 펄펄 나는 것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 감정에 의지한다면 큰 코 다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 처음 감정을 회복하라 이렇게 하신다면 절대 위험합니다. 신혼 때에 아니면 데이트할 때, 결혼 전에 두근두근 하던 그 두근거리는 심장이 오기를 바라는 것.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냐 아시죠? 사랑의 무게는 4근입니다. 4근. 두근두근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진리에 반응한 진리에.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아가페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믿습니다 하면서 주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비행기 탑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 그 순간 부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믿음은 하늘의 약속이 나의 것되게 한다는 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내가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손을 뻗칠 때에, 발로 걸어갈 때에 그 순간적으로 그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폭포수같이 부으면서 나에게 맡길 일들을 충분히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활기 있게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2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쳐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 뭐를 기억한다. 내 청년 때에 여기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게 내 청년 때의 인애. 인애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신바자가 쓰고 있어요. 청년 때의 헌신. 이 청년 때 헌신이란 말은 지었어요. 청년 때 헌신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막 은혜 받은 그 시절에 얼마나 그 사랑에 가슴이 벅차는지 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벅차는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혼자 청소 다 해도 기쁜 것이 노래하면서 청소하고 웃으며 청소하고 힘있게 청소하고 끝난 다음에 또 무릎 꿇고 앉아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 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주 앞에 추워도 더워도 갑갑해도 배고파도 피곤해도 그냥 어디 힘이 나오는지 주를 향한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때 헌신 내가 기억한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억한다. 두 번째 말했습니다. 신혼 때 사랑 내가 기억한다. 남진의 노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뭐죠 비둘 같은 집을 짓고 조그만 집이잖아요. 거기에는 부엌은 바깥에 있으며 그것도 입시한 자식이고 앉아서 물을 끓여 설거지해야 되고 앉아서 밥해야 되고 그리고 밥상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라면 박스로 밥상 차려서 밥 먹고 화장실은 저 마당 끝에 가야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고 부엌에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별이 보이는 부엌입니다. 그래도 누워있으면 두 사람만 딱 잘 만한 조그만 방인데도 신혼 때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 난 당신이면 다야. 난 부엌도 필요 없어. 난 좋은 상도 필요 없어. 난 넓은 집도 필요 없어. 두 칸 방도 필요 없어. 당신과 나만 됐지. 이게 바로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광야 형편없는 곳 무서운 곳 두려운 곳 안정되지 못한 곳 이걸 지나간 것이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안 됩니다. 모든 상황 문제 안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신혼 때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 사랑 위에 서 있어라. 이 사랑에 뿌리를 내려라. 그럼 우리는 항상 더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볼 때에 이 계시록 2장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2장 1절 3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한 것도 알고 그 거짓됨을 드러낸 것도 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헌신, 너의 봉사, 너의 사랑, 너의 희생, 너의 모든 것 내가 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하면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헌신은 어디 갔냐? 언제부턴가는 나에게 봉사는 하고 있는데 얘네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안 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안 돼 있고 이게 모자라고 자꾸 뭐가 안 된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짜증도 막 나고 불평 나고 옛날에 너는 안 그랬지 않냐?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아까 신혼 살림처럼 말입니다. 광야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를 향한 사랑 또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이 오케이의 표를 다시 오늘 아침에 기억해 봤습니다. 마이 오케이는 네 가지죠. 사랑, 동행, 변화, 기적입니다. 첫 번째가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내가 이걸 왜 걷는가?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멋있는 말은 김민희 간사님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이 언어의 마술사이죠.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말씀 읽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어깨 사역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안내보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청소하게 합니다. 모든 것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 처음 사랑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의 백향목이 바로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신혼 때의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 천년 때의 헌신 나의 헌신입니다. 주와 사랑함으로 걷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겠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주여 외친 다음에 고백을 다 같이 각 사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